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라.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민수기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는 그 질서 있는 이동의 시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드디어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1장은 그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백성과 그 불평을 감당하지 못해 낙심하는 모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이 민수기 11장은 광야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와 공동체를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에서는 백성,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세 역할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백성은 불평하고 모세는 중재하며 무게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도 자비롭게 은혜를 잃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서 울부짖으며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 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고 모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 불평을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 역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모세의 이 고백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계와 감정이 폭발한 기도였죠.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을 낳은 것도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그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애썼지만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한 리더의 진실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지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공동체의 짐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고독한 것인지를 모세의 눈물 어린 고백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는 기도의 진정성, 그리고 그런 연약함조차 품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앞에서 불만과 불평이라는 적이
늘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고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낯설고 고된 여정 속에서 그들은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현실 하나에 분노하고 과거의 노예 생활조차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인간의 불만족이 문명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만족은 끝이 없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광야 한복판에서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절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조건이 아닌 방향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여태껏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결국 분노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절정에서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호소하게 이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여달라라고 하는 호소는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깊은 소진과 상실감 속에서 쏟아낸 리더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세의 연약함을 꾸짖는 대신 그의 부담을 덜어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70명의 장로를 불러 그의 짐을 나눌 사람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강하기만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치고 상한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죽음을 구했던 그 기도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참된 평안을 갈망하는 영혼의 탄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이 모든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 죽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으니 그가 죽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짐을 덜어줄 만한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 앞에서 나의 지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 그대로를 쏟아 놓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주님께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그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심을 알아 참된 위로, 깊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걱정들을 아버지 앞에, 다른 그 누군가 아닌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